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3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느 처소 어느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이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뜻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주의 음성 외에는 446장 우리 찬송.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신어진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 새누리남현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대그룹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성도 간의 교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지 않고 체험하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아버지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성수함에 있어 너무도 당연하게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감사가 부족했던 모습들은 있지는 않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함으로 사망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저희의 살아갈 모든 날들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많은 국가와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도 국민들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어 어려운 시국에 귀하게 선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새누리남현 신앙 공동체를 포함한 이 시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될 때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새누리남현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경험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하시고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 주의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새누리남현교회 또한 힘있게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어 배가 부흥의 시작으로서의 2020년으로 기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임에도 다음 세대들의 양육을 위해 수고하는 교육기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헌신의 열매가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며 목회 사역 가운데 피곤치 고단치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깨달음의 은혜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 또한 지키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아론과 홀과 같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몸된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를 구하오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각 가정에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5면 정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 3월 20일 날이 춘분이었죠. 봄을 알리고 밖에 보면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봄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심령에 봄이 오지 않아서 목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절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그러한 영적인 봄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세계적으로 참으로 그 마음의 심령의 봄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 어떠한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스매싱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잘 안 되는 경우에 항상 기본 자세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본 자세. 그래서 내가 기본 자세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스처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본을 더욱더 튼튼히 다질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온전히 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있을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내 믿음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잘 다져주는 것은 우리의 앞날의 믿음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는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구원관이죠. 믿음의 신앙관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관과 믿음의 신앙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로마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전반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내용이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의 5절,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를 이룬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그러한 경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6절 맞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손끝 하나 까딱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8절 말씀에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이 죄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있을 때가 아니고 연약하여 죄를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오늘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의 참여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죄에 대해서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죄의 주동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새로운 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새 인생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기본이 튼튼하게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에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오늘 6장 4절 말씀인데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죄를 씻음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씻는 그 사건이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 세례 받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 얻은 것을 확신하는 이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점이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본 원리를
모를 때 우리들의 삶과,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 영상을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Ye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동기부여 영상을 통해서 메마른 사막, 그렇죠? 이스라엘 제가 성지순례에 가봤을 때 정말 사막이 훨씬 더 메마른 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이제 셰필드라 그래가지고 평야지대를 셰필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셰필드에 이제 물이 좀 흐르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이제 거의 메마른 사막 같은 것이죠. 그러한 그 땅에 오늘 농업 국가에 세계인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곡창지 농업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주 물이 많고 그렇게 흡족한 그 땅 동부 쪽이 아닌 서부 쪽에서 사막이 더욱더 많은 그러한 땅에 있는 그곳에서 세계의 모든 농산물 1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댐을 건설하고 물을 잘 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삶의 기본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사막과 같고 메마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신칭의 타력 중생론, 오직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근거를 갖기를 원해서 1장에서 5장까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근거하여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지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것과 같고 죽은 인생, 우리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는 우리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의 옛사람과의 관계, 성도는 옛사람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은 옛사람, 여기에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즉 죄로 인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오늘 그것이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하말티아라는 뜻이 바로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빗나간 인생을, 빗나간 길을 걸어가던 그러한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사람, 오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옛사랑과 관계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옛사랑과 관계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뭐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움직이는 그 모습의 동선을 보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그러한 일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이러한 것들을 쫓아 행하고 있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러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랑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멀리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랬으면 너희는 이제 옛사랑과 관계없는, 즉 죄의 종노릇하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것은 죄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 오늘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옛 모습은 어떻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에,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때는 살인, 시기, 분쟁, 악독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옛사람과 관계가 없는, 즉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니까 죄를, 오늘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오늘 9장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옛 사람의 모습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과 관계없는 인생,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옛사람과 관계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화의 첫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사람, 관계없는 인생, 즉 죄를 멀리하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잡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집 짓는 그러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게 성화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또한 8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가운데서 오늘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 즉 사망이 그를 잡아 흔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 끌지 못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표현으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로마서 8장 38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은 악한 죽음의 영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저도 이제 설교 들어오기 전에 또 어떤 발표가 있다라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엄습하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내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가 넘어질 수 있으나 그곳에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저 의인의 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우리의 삶에 넘어지고 또 힘든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야당과 여당이 다 인정하는 1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아주 그의 넘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가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고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도 했다고 하죠. 그가 9살 때 어머니가 죽었고 19살 때 누나가 죽었고 22살 때 제일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이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이 왔고 41살 때 둘째 아들 에드워즈가 죽었고 53살 때 셋째 아들 윌리엄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또한 그의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거듭되는 약 27번의 아주 큰 실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실패가 27번이라고 하죠. 22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 23살 때 주의회 의원에서 낙선했고 24살 때는 사업이 파산했고 29살 때는 의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31살에는 주의회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낙선이 되고 34살 때는 하의원 공천에서 실패를 당하고 46세는 상호위원회에 낙선하고 47살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또 실패하고 49살 때 상의원에서 낙선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수없는 실패와 낙선, 그러한 가운데서 51세 때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흑인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이가 이렇게 많은 실패와 낙심, 여러분 그런 그 정도라면 넘어져 자빠져 일어날 수 없을 상태까지 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실패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몰아넣어서 우리를 완전히 그곳에 잠식시킬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그곳에 끝나는 것으로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내가 낙심해서 자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해야 돼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로는 옛 습관, 옛 모습이요. 두 번째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사람과 관계없는,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또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자신을 11절 말씀에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 여러분,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주권을, 오늘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면 오늘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을 주님 앞에 이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오늘 자기 판단에 자아의식이 없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성화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권 이양이 안 되게 되면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란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것이 바로 주권 이양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그리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 삶이 경건의 삶이고, 또한 그 삶이 성화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옛 사람은 죽고 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에 체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삶이 바로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디슨 테일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아요? 2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서 일평생 그가 복음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일평생 선교사로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간결하고 보람되고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새벽마다 저도 이제 큐티를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반, 1시간 정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가 불모지에서 그 선교적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적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물음 속에서, 주님 앞에 물음을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갖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지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이제 성화된 삶을 사는데 그 성화된 사람의 첫 모습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관계없는 삶, 죄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낙심케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그것을 회복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15분 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러한 일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매일 큐티로 오늘 새벽 예배를 가름해야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있지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성화된 삶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화된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속히 공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또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할 때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15분 운동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집에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신앙의 침체에 대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5분 운동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서 드려서 한번 시도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15분 운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천안 지역과 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언금 기타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주보 속에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름과 또 그 헌금 내용을 적어서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문자로다가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재정부회장님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욱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속히 끝나고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예배를 드린 분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 드린 그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옛사랑과 관계없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을 살고 오늘 넘어질 수 있으나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로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 남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